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통한 온전한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묵상하는 성령 강림 후 제33일째 되는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33일째 되는 날인 7월 14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시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다윗, 기도로 성령을 다시 모시다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아이가 너무 더워서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시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장고 안의 음식은 상하고 냉기가 사라지고 결국 냉장고는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시원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심령은 차가워지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죽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죄의 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죄는 점점 더 고착화되는 중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화인을 맞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단 하나, 처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즉 성령님을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으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령님을 다시 모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범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다윗은 악인의 꾀를 쫓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생각 속에서 물리치지 못했고 그 꾀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멈춰라. 돌아서라. 그러나 다윗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의 길에 섬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을 행동으로 옮겨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성령님은 점점 그의 내면에서 소멸되어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죄의 반복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뜻과 감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되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왕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느니라. 죄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 모르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찔림도 없습니다. 마음은 딱딱해지고 영혼은 잠들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도 거부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끝내 회개조차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죄의 중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회개는 중독을 끊는 디톡스입니다. 다윗은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곧장 회개의 길로 나갔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단지 후회의 말이 아니라 영혼의 디톡스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기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이며 성령을 소멸시켰던 상태에서 다시 불을 붙이는 기도이고 화인 맞은 양심을 녹이고 회방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생명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오늘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죄에 중독된 이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디톡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